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말에는 단말이 있고 쓴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쓴 말이 보약이다 이런 속담도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단 말씀이 있고 쓴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 격려, 소망 이건 이제 단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책망, 경고, 지적 이건 좀 쓴 말씀이에요. 설교자들도 가급적 쓴 말씀은 피하려 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이 횡행했었죠. 네.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라는 그런 공식 같은 그런.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자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유약한 신앙인 그리고 건강치 못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교회사적 그 판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듣기에 좀 쓴 말씀이에요. 네, 좀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등골이 좀 오싹했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를 원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아 부르시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자들아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 경악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매주일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봄날에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 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 주여 주여. 원문에 가보면 주여가 퀴리에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절대적 주권자, 통치자를 부르실 때 퀴리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나의 모든 걸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퀴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은 그 퀴리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불러요. 한 번으로 양이 안 차. 주여 주여. 이건 강조법이거든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렇죠? 믿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또 입으로도 주님을 반복하여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지나간 목회 생활을 잠깐 돌아보았는데 제가 만난 이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늘 교회 문이 열리기 전에 나오십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오시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경제 생활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조는 기본이고 매달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리시고 건축헌금에도 가장 앞서요.
한번 그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권사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실까요? 근데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무슨 무리? 어떤 장로님은 교회 청소부터 주차 안에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아요. 그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께서는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는데 제가 뭐 이 정도도 못하겠냐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뭘 말하죠? 이런 열심꾼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22절 다시 가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네, 여기서 그날에,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네, 이 세상 끝 심판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능력을 행했다고.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지금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랑.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의 말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고 그리고 귀신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내가. 그들의 주장은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업적이죠. 자기의 성과예요. 지난 세월 목회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발견한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데 속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깔려 있는 거죠.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또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기억하시죠? 네. 그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쪽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들은 심판날에도 당연하게 자기의 업적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중심에는 주님이 아닌 자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 그런 자에게 심판주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23절 보니까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얼마나 냉정합니까? 이게 보기만 해도 냉정한 문구죠. 냉정한 선고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원문에는 어떨까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 알다. 이 알다라는 동사가 이제 기노스코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뭐 지식, 정보를 아는 거 그거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가보면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아들 가인을 낳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문에는 아담이 하와를 알다, 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알다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진 못한다. 알지 못한다. 뭐죠? 우리 사이에는, 너와 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히 아는 거죠. 네.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기도도 많이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대요. 관계가 없다. 마치 유명 연예인을 열심히 따르는 팬과 같아요. 광팬이라고 하죠, 광팬. 광팬은 그런 연예인에 대해서 모든 걸 알잖아요. 그의 생일도 알고, 키와 몸무게도 알고, 그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취미도 알고, SNS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고, 콘서트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연예인은 그 팬을 알까요? 모르죠. 네. 왜? 상호 관계가 없으니까. 한 목사님과 청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질문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 네,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매일 대화를 하나요? 청년이 머뭇거려서 대답을 하는 거죠. 뭐 기도는 합니다만 거기까지. 네. 목사님이 질문한 거죠. 기도하는 거 말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그러나요? 청년은 그냥 머리를 긁고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관해서 알지만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없다. 사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낯설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요, 심판주는 이들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불법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아노미아. 이것은 율법이라는 노모스라는 말에다가 없음이라는 말, 아가 붙은 거예요. 아노미아. 이렇게 율법이 없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죠. 뭐가 불법일까요? 네,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행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무슨 간음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들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했어요.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아.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활동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성공이 영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했지만 삶의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었다면 그것은 불법인 거죠. 불법.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행위들은 다 불법이에요. 오래전에 한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신데요. 하여튼 뭐 교회 일하면 뭐든지 앞장서 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주변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늘 다툼이 있어요. 조용히 여쭈어봤죠. 집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할 말만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할 말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하지만 듣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대화죠.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묻질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뜻대로 그다음 행함. 아버지의 뜻, 행함.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결국 행하다, 행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지적 동의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 행하는 자들의 처소입니다. 천국이.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란 뜻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증표가 행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그런 행함이 보증을 해요.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쭉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알기 쉽게 덧붙여 주신 예화가 있어요. 집 짓는 자 얘기입니다. 24절 보면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집을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인생은 누구나 건축자라는 거죠. 자기의 집을 건축해요. 거기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저쪽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지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다. 그가 반석에 집을 세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 주십니다. 야고보 1장 22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학생 시절 한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보다 성경 한 구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깝다. 그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좀 불편했어요. 아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목회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구나. 3대, 4대 신앙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모태 신앙이라도 건성일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알아요. 네,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본 적이 있을까? 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경건은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곧 고아와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역시 압니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 적이 있을까? 아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누군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교인 수가 한 20, 30명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는 이제 글도 모르고 또 찬송가 악보도 몰라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 따라서 부르시는 거죠, 그냥. 설교 시간에는 잠을 주무실 때도 많아요. 피곤하시니까. 기도도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뭐 주로 이 말씀밖에 못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매일 새벽 교회 나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아무도 그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 중에 아픈 이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밥을 해드려요. 한 번은 여쭤본 거죠. 할머니, 왜 그렇게 남을 돕는 걸 좋아하셔요? 할머니가 이제 웃으며 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이것도 안 하고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죠.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저도 지난달 돌아보니까 성경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과 만난 적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원어도 공부하고 주석도 많이 읽은 사람들. 성경 토론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그의 지식과 행함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 사실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선한 행함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5, 6, 7장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행함에 대해서 어필하십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것은 여러분 경고이고요. 동시에 또 우리에게 된 초대입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는 거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라. 삶으로 증명해라. 아니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뭘 초대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영접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 삶의 변화와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와 열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삶. 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또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연약한 인생 속에서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뭡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순종하려 하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이루고 살아가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점검하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건성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 나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점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가?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동기. 네. 겉으로는 다 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 나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행위들이에요. 자,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천국을 소망함인가? 이생의 낙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일까?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또 뭘까?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신앙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우리는 시작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지키려면 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우선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다가온 거 그거. 이번 주간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깨달은 그 한 가지를 2주간에 실천하며 살려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오늘 나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적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돼줘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라고 하셨으면 오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도라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큰 일보다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진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화려한 종교적 이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뜻에 겸손히 응답하는 이 친밀한 관계와 순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약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떨립니다. 저도 매일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함에 근거됩니다. 그 행위는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는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의 협박이 아니에요. 사랑의 호소입니다.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화려한 종교적 경력이나 입술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을까?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며 나는 나가는 것일까? 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면 받아주셔요. 누구든 언제든. 탕자에 비유하시잖아요.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하늘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걸음씩 우리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너를 몰라라는 책망을 절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